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불사 처음 막 시작할 때 그것도 법문이다 싶어서 이제 준수님이 에어컨은 저거고 우리 심당에 히터는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이제 저쪽을 틀면 저쪽 바람이 이쪽으로 향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요. 이쪽은 잘 안 옵니다. 저걸 히트를 틀든지 에어컨을 틀면은 저 바람은 이쪽을 향해요. 그죠? 이제 먼저 이제 제 허물을 이전에 먼저 전수님 허물을 이야기하면은 전수님이 히터 바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목이 간질하다 그러고 히터 바람을 되게 싫어하는데 반대로 에어컨 바람은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바람 자체는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어컨 바람을 세면 늘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이 잠기고 막 코가 맹맹하고 그래서 오늘은 괜찮을 듯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 틀었습니다. 뭐 필요하실 때마다 그냥 트시고 또 너무 또 세다 싶으면 또 줄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전스님하고 저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저는 도반이고 배우자고 도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늘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늘 마음 공부가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은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은 참 아름답다. 내 인생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지개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 무지개를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름답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 싫어하세요? 왜 인상들이 왜 그러세요? 무지개 이쁘잖아요. 그죠? 7색깔 무지개입니다. 근데 그 무지개라는 것은 이 맑은 하늘에 뜨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맑은 하늘에 그죠? 이렇게 물 청소를 한다든지 막 그런 무지개가 뜨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막 분수가 막 확 솟아오르는 데는 맑은 하늘에도 무지개가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크게 무지개가 뜰 때는 비가 오고 나서 날이 확 갑자기 갠다든지 그죠? 대기의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지 무지개가 이쁜 무지개가 그리고 색깔이 선명한 무지개가 이렇게 활짝 뜹니다. 그죠? 그래서 참 무지개 볼 때마다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참 이쁘다 아름답다. 근데 저는 이제 전수님이랑 이렇게 밖에 한번 움직일 때나 또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갈 때나 그럴 때마다 무지개를 참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자주 보는 것 같고 제가 전수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수련여행 갔을 때도 그때도 정말 이쁜 무지개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부터 느낀 거예요.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겠구나. 정말 지금 아직까지도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무지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늘 변화무상한 그죠? 그리고 그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날이 한번 흐리고 난 다음에 햇볕이 착 떴을 때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삶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을 늘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밉죠. 그죠? 늘 자랑하는 사람. 뭐 남편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뭐 각자 남자들도 아내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 자랑도 하기도 하고 주변에 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정말 그 미운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 잘난 놈인데 진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잘난 사람인데 정말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한답니다. 왜? 진짜 검은 도검을 안 한답니다. 진짜 검이 도검을 하면 떡칠이 돼가지고 보기 흉하답니다. 그죠? 진짜 검은 잘난 척 하지 않아도 자기 자랑 하지 않아도 늘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참으로 이쁜 사람이 있답니다. 참으로 이쁜 사람 누구냐 하면은 내 자랑을 뭐 군소리 없이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이쁘답니다. 그죠? 막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쁜 사람이 돼야 돼요. 못나고 미운 사람이 되는 거, 못나고 미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죠? 늘 이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랑을 하지 말고 남 자랑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그 우리 차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불교에서는 근기라는 표현을 쓰고, 현실적인 표현 수준이 낮다 높다. 우리가 근기가 상근기다, 중근기다, 하근기다, 그죠?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3차원, 4차원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삶에 중생들의 어떠한 그런 차원과 다른 차원의 어떠한 세계에 살고 계시고, 같이 현상 세계, 현실 세계, 인간 세계에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의 어떠한 성각자의 선지자의 어떠한 그러한 삶은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차원은 딱 이게 한 줄만 한 통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1차원 딱 가다가 우리 옛날에 거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이 두 양이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양인지 여하튼 뭔지 이렇게 둘이 만나가서 서로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죠? 막 맞부딪히다가 물에 그냥 그 겨울물에 그냥 개천에 붕당 떨어지죠. 그죠? 그 1차원적인,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양보라는 것이 없는 사람, 1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2차원은 차원이 하나가 더 있어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2차원 세계에 살고 2차원 차원이 한 단계 높다면은 내가 한번 슬쩍 비켜줄 줄 아는 사람, 내가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죠? 특히 우리 심당 요 앞에 골목에는 특히 차량이 막 차량이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차 운전하기가 참 힘드시죠, 그죠? 참 힘듭니다. 저기서 차가 탁 오면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옆에 비켜줘야 됩니다, 그죠? 또 상대방이 비켜줄 때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가 양보해가면서 살아가죠. 그래야지 다툼이 없고 평화로운 삶. 내가 평화스럽습니다. 그죠? 내가 편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3차원은 공간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하나 더 있어서, 그죠? 우리 사람들도 다 이렇게 차원이 이제 대부분에서 3차원 세계는 다 살아갑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활용할 줄 알죠. 평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할 줄 압니다. 그죠? 그리고 또 4차원, 3차원 세계에 3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 대부분의 인간 생활들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인간 세계에서 3차원적인 삶을 산답니다.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4차원의 삶을, 한 차원이 더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비유를 한다면 내 마음, 이제 진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보통 늘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늘 밖을 향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일,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남의 탓으로, 그죠? 남의 허물로 생각하고 남의 탓으로, 그죠? 의례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남 탓 잘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한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의 변화를 늘 알아차려서 저 사람이 편치 않은 불편한 행동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내 마음이 편치 않지? 왜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왜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지?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해지지? 내가 왜 위로를 받지? 나를, 모든 것들을 내 내면을 향해서 내 내면의 변화를 관찰하고 내 내면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든 것들은 내 인연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차원이 한 차원 높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인간 세상에서
3차원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진리 공부하고 인과의 이치를 볼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밝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 차원이 높은 삶을,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인간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늘 차원이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더 높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부처님의 차원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자긍심들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자긍심들. 제가 어저께, 자,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 인연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인과 이치를 깨닫고 지혜가 밝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치를 깨우치게 되고 밝게 되면은 나한테 한없이 뭔가 보답이 있습니다. 법계로부터 주어지는 큰 선물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 보살 각자는 그런, 나도 내 스스로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모르더라도 그런 법계로부터 무한한 어떠한 가피와 가지와 은혜를 입고 선물을 입으면서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어제 우리 각자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성의의 모임이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지는 못해서 가끔 막 이렇게 일들이 계셔가지고 그 각자님 한 6분가 7분 가시고, 우리 보살님들이 같이 각자님들 그렇게 가시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또 같이 옆에 도우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같이 또 덜 심심하라고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수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어디 갔다는 보경사를 다녀왔는데, 보경사 이제 저도 못 가봤어요. 전수님도 못 가봤고 늘 저한테 한번 데리고 가 달라 그랬는데 우리 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맞아요. 스케줄도 잘 안 맞습니다. 같이 갈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같이 동참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보경사가 보니까는 보배보자의 거울 경자더라고요. 보경사의 어떤 창립 설화나 그 내용들, 역사적 내용들을 보니까 신라 시대 때 지어졌던 절이더구만요. 아주 오래된 절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거기 이렇게 땅에 그 연못 어디에 묻어서 거기에다가 사찰을 건립하게 되면은 외적의 침입도 막게 되고 그리고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보경사가 유명한 게 보경사라기보다도 내연산 자체죠. 산 이름이 내연산인데 12폭포가 유명하더구만요. 그죠? 12폭포. 우리 내연산 보경사 한번 탐방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12폭포 다 보셨죠? 그죠?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가서 폭포 보고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는 이제 보경사를 갔습니다. 보경사 이제 또 왔으니까는 보경사를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죠? 경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각들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대웅전까지 갔다가, 대웅전 가기 전에 있던 관계 적광전인가? 그죠? 적광전 앞에 비로자나불하고 협시보살 문수 보현 협시보살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삼배를 하고 이렇게 경내를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이 사찰이 던져주는 이 뭡니까? 그 구조가, 사찰의 구조가 우리 마음 공부의 어떤 그러한 것들과 꼭 닮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찰을 이렇게 배를 합니다. 사찰 들어가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일주문이죠. 그 다음 통과되는 문이 뭐예요? 그 다음 통과되는 문이 보통 천왕문입니다. 천왕문, 그죠? 천왕문인데, 일주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수미산의 부처님, 우리가 상징적인 어떤 산이죠. 부처님 세계입니다. 중생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문이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을 통과하고 조금 올라가면 이제 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문이 있는데, 오늘 사천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드릴까 합니다. 사천왕문을 딱 통과하면은 양측에 좌측, 우측, 좌측에 흠상궂게 생긴, 무섭게 생긴 천왕들이 있죠. 그죠? 아마 다 구경을 하셨을 거예요. 무섭게 생긴 천왕들이 있는데, 그 사천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역할은 뭐냐면은 수미산 중특에서 부처님 동서남북의 부처님 세계를 수미산의 부처님 세계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그리고 자 여기 중생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중생의 세계 진리에 어긋나는 모습이 있고 선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고 윤리도덕적으로 어긋나게 살아가고 부처님 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모습으로서 그 벌을 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진리의 참된 진리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한없는 어떠한 그런 상을 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부처님 세계를 수미산을 지키면서 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사천왕문은 원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분의 천왕들이 하나에 다 모셔져 있죠. 원래는 동남 서북에 이렇게 거기 궁궐 지키듯이 동남 서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시민당은 금강 법계 궁전이잖아요. 궁전이 상징적으로 궁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 개 문이 있잖아요. 성문이 있는데 동남 서북으로 다 문지기가 있죠. 원래 네 분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천왕 문에 들어가면 이제 네 분이 모여 있는데 동방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지국천왕이라면 지국천왕. 동방에 있는 분은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어. 비파는 그 악기죠, 악기. 뭐냐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인간 세계에 지국은 나라를 보지해서 나라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보호하고 잘 지켜서 그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지국천왕인데 비파라는 악기를 들고 있어요. 뭐냐면은 늘 좋은 음악으로 백성들을 민중들을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거는 무력과 전쟁과 무기와 그런 것들로 평화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면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늘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우고 한 가정에서도 시민 진리 진언염성하는 그 가정에 행여나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 진리 믿는 가정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뭘 던지고 찢고 뽑고 깨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 절대 안 됩니다. 예? 그죠? 우리 보살님 가정에 그런 일 안 일어나시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행여나 큰 소리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참여를 하죠. 가끔 아주 가끔 전수님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참여를 하는데 큰 소리가 문 밖으로 나갔으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실용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뭐냐 하면은 우리도 얼굴빛과 목소리로서 상대를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가리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늘 음악 악기와 같은 좋은 목소리로 좋은 음악 소리와 같은 그러한 거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국천왕입니다. 거기 또 바로 옆에 남쪽, 남쪽은 뭐냐면 남쪽 성문에 누가 있냐면은 정장천왕, 우리 정의법과 비슷합니다. 거기는 그분이 칼을 들고 있으면서 큰 칼을 들고 있고 또 보배라는 것을 들고 한쪽 손은 옆구리에 대고 있기도 한데 보배를 들고 있기도 해요. 뭐냐면은 중생들의 마음 속에 있는 번뇌를 칼로 베어버려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참 보배를 지키는 그래서 그 중생들의 삶이 이익하고 안락하게끔 그렇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부처님 수미산을 지키면서 부처님 나라를 보호하면서 중생들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장천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쪽은 뭐냐 하면은 서쪽은 광목천왕이라 해서 그 눈목자예요. 눈이 엄청나게 크고 부리부리합니다. 눈이 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보통 보면 용을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있고 여의주를 이렇게 같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과 벌을 확실히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선하게 대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면서 무서운 모습으로 그리고 조화를 부리고
또 뭐냐 하면은 용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동물적 본능을 뭡니까? 여주의 밝은 빛으로 이렇게 비춰서 그것을 무명을 명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북방에는 뭐냐 하면은 다문천왕은 탑을 들고 있어요. 탑. 부처님 보탑을 딱 들고 있습니다. 뭐냐? 다문 말 그대로 부처님 법을 부처님 나라를 지키면서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중생 세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다문천왕이죠. 다문천왕입니다. 자, 네 분의 천왕들이 뭐냐면은 부처님 나라의 수미산의 중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왕문을 통과할 때는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부처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 대웅전에 이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천왕문을 벌써 통과할 때는 벌써 내가 부처님과 동격이 되는 그러한 내 마음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칫하면은 나는 이 몸은 부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마음은 중생 세계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몸이 부처님 나라에 와 수미산에 가봤자 내 마음은 벌써 중생 세계에서 머물고 있으면은 내가 진정한 부처님 세계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당이랑 제가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시민당을 비유를 해봤을 때 우리 시민당 대문 있잖아요. 대문이 일주문이고 우리 시민당 이 건물의 현관이 바로 천왕문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일주문에 딱 들어오실 때 이제 수미산의 입구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고, 자, 시민당 건물의 현관에 딱 들어오시면은 내가 이제 천왕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당이 뭡니까? 궁전이잖아요. 부처님 궁전이잖아요. 금강 법계궁 비로자나 궁전입니다. 그래서 궁전은 원래 궁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보살 각자님들은 자격 요건을 갖춰 갖고 들어와 계신데 행여나 이 마음은 중생 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천왕문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시민당 현관을 통과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 내 근기가, 내 차원이, 내 수준이 중생 세계의 묻중생들의 어떠한 차원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삶을, 한 차원 수준, 한 근기가 상근기의 어떠한 정신 세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내 정신이 우리가 발전됐다는 표현을 진화된 겁니다. 진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내가 진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화된 삶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내가 우리 지국천왕 내 마음에는 어떠한 다툼과 투쟁과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늘 환희한 마음. 우리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듯이, 그죠? 내가 늘 환희한 마음. 우리 결국은 천왕문의 어떠한 사천왕의 심당 현관을 통과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 우리 교전의 가르침에도 귀신과 정신과 귀신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맑게 되면 내 마음이 정신이고 내 마음이 어둡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귀신 된다 그랬죠. 그죠? 대저신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의 마음변에 귀신 되는 것이라. 내 마음이 탐심의 귀신에, 내 마음의 진심의 귀신에, 내 마음의 어리석음의 귀신에, 내 마음의 갖가지 번뇌의 귀신에 끌려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자, 내가 벌써 시민당에 딱 건강법계궁에 인연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는 어떠한 모든 귀신들을 다 제압을 해서 모든 귀신들을 뛰어넘어서 제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부처님 법계궁에서 부처님과 내가 만나고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수행을 지는 염송을 산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름봉독합니다.